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는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글로리 센터의 센터는 당신입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센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리 센터의 중심이 누구다? 옆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 지금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글로리 센터의 중심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고 또 저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입니다. 이제 우리 글로리 센터의 중심인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멋지게 세워져 가야 될까요? 이 에스겔서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축소된 모형들이 두 곳에 나옵니다.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 한 군데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이런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을 잘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저녁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이상적인 모습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맞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샘솟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더니요, 성전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요, 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고요, 또 동쪽 문 밖에 나가서 봤더니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부실공사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준비했는데 마치 부실공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실공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물이 진짜 물을 상징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마신 사람마다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성령이다 라고 가르치세요. 즉 이 교회의 가장 기초되는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모든 밑바닥의 시작은 이 바로 생수의 강인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야지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딘가 쭉 봤더니 우리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에 따라서 멋지게 성막을 딱 지어요. 성막을 짓고서 그 성막 가장 머리 위로 무엇이 임하죠? 구름이 몽게 딱 찹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시대를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짓죠. 또 멋지게 지은 그 다음에도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성전을 다 허무시죠. 허무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그리고 내가 떠날 건데 내가 약속한 영을 보내줄 테니 그 영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120문도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그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멋진 선교를 해나가던 모든 과정들 속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가 진정한 하나님의 멋진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채우는 것은, 사람을 만족시키게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만족시키면 사람은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육체라는 것입니다. 밥만 잘 줘도요, 일 열심히 합니다. 잠만 잘 재워줘도요,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의 좋은 옷만 입혀줘도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좋은 집 하나 주면은요, 끝판납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 나라가 자꾸 이제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차를 주든지 집을 하나 주면 많은 사람들이 낳을 수 있다. 동감합니다. 저에게 좋은 차 한 대 주면 저는 한 명을 더 낳을 자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육체를 채워주면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에 우리의 육체를 채워줄 만한 것들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뭐가 있죠? 농구장이 있습니다. 빨리 오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구장도 있고요, 탁구장도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에어바운스라고 얘기하시는데 방방이가 있습니다. 키즈홀도 있고요, 댄스 연습실도 있고요, 녹음실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샤워실도 있어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참 좋은 행복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 교회가 육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만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하면서 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를 반드시 채워서 만족하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채워줘야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비어 있으면 갈증난다, 갈급하다, 허전하다, 공허하다, 이 말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각 사람의 심령의 만족들을 채우실 뿐 아니라 그 만족이 차고 넘쳐 그들의 삶에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가 우리 성도들의 육체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혼까지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교회에 왕 하고 구름처럼 차야 될까요?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히 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즉,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바로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의 심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글로리 센터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심령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채워질 때 이 글로리 센터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 역사가 충만히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성령의 전인 나의 이 육신에, 나의 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매 순간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딱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때 낯서세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세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낯서신가 봐요. 그죠? 근데 마평동 옛날 성전 딱 들어가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렸어요? 낯설었어요? 그때도 낯서셨나 보네요.
근데 이게 제가 청년들한테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가르치느냐?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이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럼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는 자리가 될까요? 바로 후자, 내가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교회 오시자마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딱 앉으셔서, 주님, 이 자리가 내가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채워져 갈급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풍요롭고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요, 나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히 채워지고, 그리고 이 글로리 센터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이건 무슨 느낌이지? 말할 수 없는데 뭔가 따뜻해, 뭔가 풍요로워, 뭔가 행복해.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역사였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이상적인 멋진 글로리 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줄을 잡고 측량을 하는데요, 동쪽을 향해서 쫙 뻗어나가면서 먼저 천측을 한번 측량을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서 쭉 하면서 줄을 가지고 처음에 천측을 측량하는데, 천측이 우리나라 현재 미터로 따지면 450m 정도 되는 거예요. 줄을 잡고 쭉 450m 정도 가가지고 한번 이 물을 건너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에스겔이 딱 건너봤더니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줄을 잡고 그 다음 천축 450m, 450 더하기 450은 900m를 갔습니다. 그리고 쭉 가서 재보니까, 자, 건너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너봤더니 발목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을까요? 무릎까지 이 강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450m를 천측을 한 번 더 쭉 갑니다. 그리고서 건너봅니다. 건너보니까 이번엔 허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천측, 네 번째 천측을 한 번 쭉 갑니다. 이제 몇 미터일까요? 1800m입니다. 1800m, 1.8km를 쭉 가가지고 이제 건너보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쳐서 넘어가야 되는 깊고 깊은, 넓고 넓은 강으로 변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끼리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있다고 해서 넓어지거나 커지고 강력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비록 시작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변신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퍼뜨리고 나누고 헌신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비전 무엇이죠?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가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강력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즐겁죠.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뽕짝뽕짝 하면서, 야, 너 왔어? 잘 왔어? 야, 내가 챙겨줄게. 힘들지? 라고 이렇게 우리끼리 소소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러면 거기까지만 일하십니다. 더 크게 일하셔야 될 그 놀라우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교회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멋지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은혜를 크게 하셔야 우리 교회도 5,000명씩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부흥사 같네요.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5천 명의 설교를 통하여 5천 명이 부흥을 했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이 나을 뿐 아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자기 걸 팔아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명의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며. 아니,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해를 주십니다. 왜 박해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뒤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까지 흩으시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져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만족스러운 신앙생활로 끝내버리는 그 어리석음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박해를 주셔서 교회가 밖으로 나가 방금 읽었던 8장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러한 멋진 사역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용인시로 나가야 됩니다. 역북동으로 나가고 마평동으로 나가고 김양장동으로 나가고 삼가동으로 나가고 빠진 데도 있지만 열심히 경기도로, 처인구로, 기흥구로, 수지구로,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으로 막 빠져나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멋지게 세계 선교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시는 건강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멋진 이상적인 교회의 세 번째 모습은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생명을 살린다. 모든 생명을 살리더라고요. 7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쭉 12절까지 읽었더니요, 계속 살려요. 8절에 물로 바다가 되살아납니다.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많이 생깁니다. 10절에는 이 물을 통하여서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게 됩니다. 11절에는 짐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왜냐? 소금이 너무나 귀해서 소금을 내기 위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만은 놔두시고 다른 땅은 다 살려주십니다. 12절에는 강 우편과 좌편에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나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실을 자라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잎사귀를 약재로도 사용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지쳤던 사람이 회복을 합니다. 마음이 상했던 자가 치유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래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영화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희 청년이었다가 집사가 된 우리 집사님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마평동에 있을 때 이 집사님이 그랬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성악을 했던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노래를 얼마나 불렀기네 그러다 해서 목소리가 괜찮아?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이 성대에 뭐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대요. 목사님 저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대라는 것이 한번 손을 대면 원래 목소리로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그 집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 목회자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이 시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집사님이라고 안 했고요. 야 누구야 기도하라는 건 신호 같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 같아. 기도하자. 그리고 저도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아까 전에 글로리 계단 올라가다가 만났어요. 저 딱 보자마자 목사님 왜? 목사님 저 병원 갔는데 목이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목사님 저희 목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전 그 다음 얘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어요를 기대했는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나았어요. 역시 제가 능력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배 드리면서 목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살아계심의 역사 아닐까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언제든지 살리실 수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 역사. 우리 함께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죄 대신 화관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억눌린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갈급하지 않았습니까?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성도님들의 삶에 풍요로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 복음을 세계로 끌고 나갔을 때, 세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는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변화시키시고 슬픈 자들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인제일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믿고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용인제일교회 글로리센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부터 성령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외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로 계속 흘려주시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화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용인제일교회 들어가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형님 그거 아세요? 뭐? 지금 형님이 계신 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정도였니? 예, 형님 그 정도예요. 이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까? 이 교회가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멋지게 보여주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